666의 정체와 가상현실, 오늘 9번째 시간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읽은 다니엘서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 말씀들을 덮고 책은 봉인을 취하는 것입니다. 말씀들은 감추어 비밀이 되게 하고 책은 봉해서 열어보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느냐? 마지막 때까지 이것을 라고 3번 나옵니다. 9장 27절, 12장 4절 9절. 마지막 때까지 말씀들을 감추어 비밀이 되게 하고 책은 봉해서 열어보지 못하도록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서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이 글을 봉함하라고 해놓고 도대체 마지막 때가 언제냐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1절 3절까지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하는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지금 사람들 피라미드를 만들지 못합니다. 피사의 탑을 만들지 못합니다. 현대 공법으로 못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슈트, 빨리 왕래하며, 이 말이 바로 슈트란 말을 빨리 왕래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를 쉽게 이해하려면 욥기 1장 7절에 나오는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녔나이다. 여기서 디아볼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PL 완료형 딱 2개가 나왔습니다. 본문 다니엘서 12장 4절과 아모스 8장 12절입니다. 똑같은 형태가 2개 나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저기 왕래하는가가 문제입니다. 한번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기근을 보낸답니다. 사르크의 살코기 아니라 마을의 지혜, 땅의 사람에게 기근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근이 떡이 없는 주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물에 대한 갈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욕심적인 음식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들음에 대한 기갈이라는 겁니다. 곧 들음의 문제이므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한 기갈이 아니라 들음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증입니다. 슈트, 빨리 왕래하며, 이것은 정신없이 왔다 갔다 찾는 것을 말합니다. 보십시오. 갈수록 더 그럴 것입니다. 속에서 갈급증이 나니까 비틀거리며 찾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속이 타니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해 주어야 합니다. 일대가 바로 말세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리저리 찾아다닐 때 그때가 마지막 때란 말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런 때가 있었습니까? 심지어 원어성에까지 들춰가면서 말입니다. 이러지 않으면 사르크입니다. 배만 부리면 만족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내버려두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가 아니면 말씀을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왔다 갔다 하며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정신없이 찾아다니는데 미안한 일이지만 발견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젊은 남자와 아름다운 처녀가 곤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지 못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에레미야 5장 1절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로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지식이 증가할 것이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기갈이 들린다는 말입니다. 지식, 이 다하트라는 가 쓰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이 구약성경 다하트가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다하트하는 나무도 있더라. 다하트 나무.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증거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때가 말세니까요. 특별히 잠언은 지식의 책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무엇이 지식의 근본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 33장을 보겠습니다. 3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너 화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요, 내가 학대하기를 마치며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진동시키는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에 뛰어오른같이 그들이 그 위로 뜰어 뛰어오르리라. 우리가 공부한 디모데후서의 내용들입니다. 이게 바로 환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라고 말합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는 미혹에 빠지면 가차 없습니다. 그 시대에는 다니엘이나 노아나 욥이 나타난다고 해도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은 자기가 책임지고 지켜내야 하며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과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의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한도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 영광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그들이 연애는 수금과 비파와 서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췄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한도다. 잠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백성이 무지하여 망한다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이 와서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기독교가 이러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여 때리고 죽이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자기들은 세상 연락에 빠져 취하여 잠들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성서 공예는 책장사에 정신이 없고 교회는 술친구와 함께 취해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이제 교회에 무슨 이슈가 있지 않은데 특별한 것이 없어 정말 고민일 정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쫓기고 있습니다. 교회 재산을 공개하라 교회 실명제가 시작되었죠. 또한 교회 사역자들은 세금을 내라고 세상에서 압박을 합니다. 목사 세금 내라, 사학법을 고쳐라, 그런 일에 정신이 없어요. 여기저기 터지는 구멍을 막느냐고 정작 해야 할 다른 일에 손쓸 정신이 없는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힌다는 말입니다. 이제 제발 좀 무식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적당히 믿으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죠? 불안한 눈을 하며 조심스럽게 묻는 그런 짓은 이제 그만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늘 세계를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좀 더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무슨 말하면 그게 옳고 저쪽에서 무슨 말하면 또 그게 옳다는 식으로 방하면 언제 굳게 서시렵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예는 예요 아니요 아니오라. 여기에서 벗어난 자는 악으로부터 났다고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짐승의 영에 미혹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말입니다.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말합니다. 보세요. 어디 빠지는가를.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환난 때는 웃는 자는 울게 될 것이고 배부른 자는 줄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유 있고 삶이 풍요롭거나 교회가 성장하여 안정됐다고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긴장하고 경성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이사야 5장 15절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항무한 밭에서 사는 유리하는 자들이 먹으리라. 복을 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공부했던 전 내용들을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확인만 하면 됩니다.
이 말씀이 여기서 성취되고 이 말씀은 저기서 하셨던 말씀이구나, 이렇게 연결되고 저렇게 연결되는구나 등 대략적인 궤관은 다 끝났습니다. 확인만 하면 전부 무슨 말인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했는데 그때 미진하여 문의가 들어온 것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하는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에스겔 33장에서 본 내용인데 야고보 5장 20절에서 문장상 이상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가 알 것은 이랬는데 이 알 것은 동사는 동명사 현재 능동태 단수 3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로 하여금 알게 하라 그 말입니다. 무엇을 알게 하는가 하면 호티합니다. 이것은 3인칭 단수가 바로 호입니다. 어떻게 하는 사람, 곧 죄인을 돌아서게 하는 자입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의 지혜로운 사람 같은 자입니다. 여기서 그 영혼을 구원하며라고 할 때 영혼은 미혹에 빠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하면도 바로 3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기 호 보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알고 있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피누마는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악령은 멸망받을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구원받을 대상은 푸시케입니다. 푸시케가 구원을 받아서 피누마가 들어가면 소마도 결국은 로마서 8장을 기준해서 구원받게 됩니다. 문제는 푸시케입니다. 계시록 13장에서 피누마를 준다고 하는 문제는 마지막 때 그쪽도 피누마를 주는 것입니다. 이쪽은 피누마를 미리 주어서 다 대비해 놓고 그쪽도 피누마를 주기 때문에 말을 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큰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대단한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섭다는 것입니다. 피누마를 줄 권세를 그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그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들에게는 환난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권세를 허락했기 때문에 환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하는 권세를 인자에게 주셨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왈가불가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실들이 마지막 때는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반대편의 사람들이 이 야고보서를 이용하여 내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여기 호가 이제 그리스도요 구주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왜요? 영혼을 구원하죠.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는데 이 이상 뭐가 있습니까? 미혹하는 길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너희들 미혹되어서 나에게 와.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을 읽어봐 이럽니다. 그것에 뭐라고 했는지 읽어봐. 문제는 어느 쪽에서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지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누가 진리를 떠나 가오를 범할 때 누군가가 그를 회심하게 한다면 그 죄인을 자신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은 한 사람의 혼을 사망해서 구원하게 될 것이며 수많은 죄를 덮게 되리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라. 한글 킴제임스 번역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밭에 좋은 씨를 뿌려서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냐? 돌아서게 만드는 자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인가? 아니면 돌이킨 자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냐? 돌아서게 한 사람은 이미 그 사람에게는 구주가 되어 있는데 무슨 영혼이 구원받을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미혹받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버릴 정도인데, 그런데 이 사람조차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에게서 핏값을 찾는다는 것으로 고린도서 3장과 연관되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신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영혼에 대한 핏값은 치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작정에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빼앗을 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빼앗기지도 않으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니까 지금부터가 아주 골치 아플 때입니다. 옛날에는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 한 분 외에는 절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혼동도 없이 편했는데 마지막 때는 이제 돌아서기만 하면 그 사람이 구주 대접받고 그리스도라고 해버려도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영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엄청난 미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잘 받으십시오. 그리고는 야고보서가 끝납니다. 이제는 산상순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제 요한일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과 21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에서 말한 대로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주의 두 번째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 주기도문에 나온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기도에서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악한 자에게서 지키는 것으로 성취된다, 그 말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그러지 말고 악한 자에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요한일서 5장 끝부분에서도 왜 이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마지막에 이 악한 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악한 자에게로부터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곧 지킴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라면 이렇게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 여기서 코스모스 개념이 바로 그 개념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개는 다분히 개인적인 것이고 코스모스는 전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럴 때는 코스모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럴 때는 그 세상이 바로 개, 땅이라는 개를 썼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똑같이 세상으로 나오지만 코스모스 세상과 개인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 임금 그럴 때도 코스모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지각이라는 거 디노이아는 뭡니까? 깊은 사고, 마음의 기능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왜요? 알게 하고 깨닫게 하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알게 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된 자가 누구인가 하면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이 지각을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2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앞에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늦닥없이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고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연결이 아닙니까? 형상과 우상은 지금 성모 마리아상, 베드로상, 예수 그리스도 상 같은 것은 전부 이미지에서 나오는 에이도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에이드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자꾸 형상과 우상이 혼동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미지는 그냥 형상화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든 금송아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미지 속에서 나온 겁니다. 애굽에서 이미지가 그대로 형상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란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게도 성경의 끝부분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종말적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 이 마지막에 일어날 환난까지 뛰어넘은 뒤의 것입니다. 다니엘서도 그게 나옵니다. 너는 마지막 때로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는 야고보서 5장 사역을 해야 합니다. 미혹된 자를 돌아서게 하는 사역,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시던 그 사역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 일이 다니엘서 2장 12장 3절의 궁창의 광명으로서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역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역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구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갑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지식이 넘쳐나서 성경 주석이 필요 없어집니다. 이런 말씀들을 세상적으로 푸는 사람들은 왜 세상적으로 푸느냐?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다니엘 12장 6절에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아드마타이게츠,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런 말입니다. 아드마타이게츠, 이것은 이전 4절의 마지막까지 아트에트게츠, 와드는 다릅니다. 아드마타이게츠, 아드게트
어떻겠지? 끝이 어느 때까지냐? 마지막 때까지,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마타이가 짧은 겁니다. 또 여기서 보면은 에트는 긴 것입니다. 마타는 짧은 것, 에트는 긴 것입니다. 마트는 지금 말로 말하면 카운트다운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이 표현이 여러 가지로 나오죠. 1560일, 42달 등 확실한 것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에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이때까지만 참으세요. 다 깨어진다는 단어가 바로 나파치인데 산산이 때려부수다 또는 흩어지다 메어쳐서 조각내다 해고시키다 퍼지다 이런 말입니다. 아들은 손인데 여기서 권세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손은 언제든지 권세로 나타납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전부 희고 거룩하고 정결한 상태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딱 모든 일을 중단하고 자기 정결 상태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 파워가 있는 말씀이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카운트다운 하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랬는데 칼라, 이 말은 끝나다. 또 자동사로는 멈추었다, 멸하다입니다. 타동사로는 완성하다, 준비하다, 소비하다, 성취하다, 완료되다, 동경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뜻으로 쓰인 것이 바로 칼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말입니다. 완전히 성취가 되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다 이루어지면 그런 뜻인데 그게 뭐냐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져서 나간 다음이란 뜻입니다. 그게 한때, 두때, 반때인데 손을 들어 맹세하면서까지 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0절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기간이 바로 이 기간 동안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듣고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는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 어떻게 되겠냐고 하는 다니엘처럼 묻는 자세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다니엘의 12장 9절 10절에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다니엘아 너는 지금 깨달지 못해도 괜찮으니까 내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에는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닫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해도 괜찮으니 내 길을 그냥 가라는 겁니다. 어느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보혜사 성경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난 것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곧이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다니엘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미 그 말씀이 봉해지고 닫혀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느 기간까지는 절대 열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마지막 때까지입니다. 그럼 그 마지막 때는 언젠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역설적으로는 그 책이 열리는 때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왕래가 잦을 때요 지식이 넘칠 때입니다. 지금이 그때라고 믿고 준비하시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마지막 때는 모든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게 바쁘지절도 깨닫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반드시 깨달아 준비할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나누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성취입니다. 왜 오늘날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가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11절부터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11장 마지막 절에 나온 부분이죠. 바다와 산 사이에 장막궁전을 세워놓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번 다니엘 12장 11절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가 무엇이냐는 분부한 해석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습니다. 영구에 볼 문제이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우는 것도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이고 그때부터 1290일을 지내야 합니다. 30일 차이가 나는 이 기간에 대해 연구해 보아하며 참고로 이상하게도 90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 사전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마지막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자입니다. 1335일까지 이르는 에서 이르는 도달하는 미친인의 뜻입니다. 1335일까지 도달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을 감하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290일과 1350일은 감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액면 그대로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 수대로라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라.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2장 13절의 말씀,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로 이어져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한번 히브리서를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 말씀을 머리에 집어넣고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다니엘 보고 마지막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도 하늘의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뛰어넘어야 할 부분은 앞에서 뛰어넘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자로 다른 막지라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릴레이 바톤이 바로 우리에게까지 드디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라고 지금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응원의 함성이 안 들리십니까?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또 핏값을 청산하기 위해 나가서 또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마지막 때 주어질 고통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들일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일까 상상해보는 정도라면 예수님 같으신 분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호소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초신경의 고통 때문에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말초신경 정도의 고통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작해서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망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가 알만하지 않습니까?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에이 죽어버리면 되지 뭐 아닙니다. 죽음도 피해갑니다. 죽음도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죽음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망의 고통입니다. 지금은 괜찮죠.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러나 그때는 도움을 받을 길이 없고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그 상태에 들어가면 아이고 죽겠네 사치스러운 변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살만하니까 아이고 죽겠네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경고하고 성경이 그렇게 나팔을 불며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나마 말씀을 전하고자 이렇게 열심을 내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외치고 강조하며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그 말은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고 그 사항이 너무 무섭고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소망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바라고 믿으면 되었지만 이제는 앞으로의 시대는 실제적으로 겪고 당하며 견디는 가운데서 얻는 실제적인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과 소리가 절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666의 정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연결시켜 주신다면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좀 더 하나님 주시는 깊은 말씀의 은혜와 그 양식을 나누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